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1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1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사사기 18장 11절 단 가족 가운데 600명이 무장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럇 여아림에 진을 쳤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그곳을 마하네단이라 부르는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쪽에 있다. 그들이 거기를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 집 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돌이켜 젊은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가서 안부를 묻고 무장한 단 자손 600명은 문 입구에 섰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탈취할 때 그 제사장은 무장한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다.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탈취하므로 제사장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조용히 하고 내 손을 입에 대어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하므로 그 제사장이 마음에 흡족히 여겨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떠나갔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났을 때 미가의 집 인근 사람들이 모여 단 자손을 바짝 뒤쫓아 가서 단 자손을 불렀다.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았느냐 하니 미가가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내게 무엇이 남아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였다. 단 자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사람들이 너희를 쳐서 너와 내 집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하고 단 자손은 자기 길로 갔고 미가도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에게 있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가서 조용하고 평온하게 사는 그 백성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태웠으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들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고 그곳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 자손이 그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살았으며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자기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성읍의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그 땅 사람들이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그들은 미가가 만든 새긴 우상을 항상 자기들 가운데 두었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단지파와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도 같은 제목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제목 단지파와 우상 숭배 두 번째입니다. 단지파와 우상 숭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이유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마음의 확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때는 달리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하나님 말씀 외에 거기다가 다른 것을 덧붙이는, 사람의 생각을 가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사기 1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혼합주의,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가미한 혼합주의,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어미의 은을 훔쳤다가 그 은을 도로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미의 은을 훔쳤다. 제8계명 도적질하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만들었다. 그들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만들었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계명, 그 죄는 곧 제2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자, 이 미가는 자기 집에 이렇게 우상을 두고 신당을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자기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는 그런 변질된 그 신앙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레위 지파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로 제사장을 세우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자, 미가의 집이 제법 어떤 그 모양새를 갖춘 신당이었지만 이는 우상 숭배의 죄가 점점 확산되고 변질되어져 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가가 이렇게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을 그 즈음에 저 남쪽에 유다 지파 곁에 살고 있던 단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다가 이제 북방 저 끝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을 정탐하기 위하여 5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5명이 북방으로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이 미가의 집에 잠깐 들리게 되는데 그 미가의 집에 우상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런 규모를 갖추어 놓은 신당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정탐꾼은 그 레위 사람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된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듣고 이제 그들은 라이스를 정탐하러 가게 되었고 아무쪼록 그들은 그 정탐하는 일이 잘 됐습니다. 자, 그들이 그 정탐하는 일이 잘 된 것이 제사장이 그렇게 말한 대로 된 것일까? 아니면 우연히 잘 된 것일까? 자, 이것은 우리가 그들이 정탐이 형통하게 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얼마 동안 그들은 이 단 지파가 도모한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배운 말씀입니다. 이 단지파의 과거에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에 행진하고 유진할 때에 12지파 가운데에서 그 4강 안에 들어간 그런 큰 지파였다고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제비 뽑아서 분배된 그 기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힘쓰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리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업을 빼앗기고 그들은 산 꼭대기에 머물면서 밑에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자,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각축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그들이 왜 밀려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비 뽑아서 주겠다고 말씀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이다. 그 확신이 있었다고 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나가서 싸웠을 것이고 싸웠다고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았고 계속 이 코너로 몰려 축으로 몰리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단 지파도 그러고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고 거기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 북쪽 라이스를 정탐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정탐하는 일이 형통할지 아닐지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으로 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엉뚱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가나안 북쪽 그 라이스를 잘 정탐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라이스를 정발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두 대지로 나눈다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 단 지파의 강탈입니다. 단 지파가 이 미가의 우상들을 훔쳐갑니다. 아까 훔쳐가는 거, 이게 몇 계명 어기는 거라고 그랬죠? 훔쳐가는 거, 남의 거 훔쳐가는 거 8계명이죠. 두 번째 대지는요, 이 우상 숭배가 점점 발전합니다. 두 번째 대지가 우상 숭배의 발전입니다. 몇 계명에 그 범한 것이죠? 제2계명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금을 훔쳤다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우상 숭배한 것처럼 먼저는 8계명, 그 다음에는 2계명 이렇게 범한 것처럼 이 단 지파 역시도 미가의 집에서 그 우상을 훔쳐갔습니다. 8계명 범한 것이죠. 그리고 가갖고서는 이제는 집단적으로 한 지파가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이런 제2계명을 범하는 이런 길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지 단 지파의 강탈, 단 지파의 강탈입니다. 정탐을 잘 마치고 5명의 그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그 단 지파 사람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단 지파 전체가 우리가 그 땅을 정벌하러 가자라고 하고 600명이 무장을 하고 이제 그 북쪽 라이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올라가는 도중에 지난번 5명의 정탐꾼이 들렸던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그 13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를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자, 이 600명을 이끌고 그 5명이 미가의 집에 들린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그들은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상을 훔쳐가려고, 우상을 강탈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4절로 17절 읽어보세요.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 집 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맞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돌이켜 젊은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가서 안부를 묻고 무장한 단 자손 600명은 문 입구에 섰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탈취할 때 그 제사장은 무장한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다. 예, 600명을 이끌고 올라가던 그 사람, 5사람 정탐꾼이 올라가는 도중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라이스로 정탐으로 올라갈 때에 미가의 집에 들렸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새긴 우상도 있고 부어 만든 우상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에봇, 드라빔 등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말대로 우리가 형통했습니다. 우리가 그 신상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자는 뜻이죠? 지금 선동하는 거죠. 그 우상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좀 가져가면 우리가 지금 정벌하러 올라가는데 이 정벌 전쟁이 잘 될지 안 될지 우리가 그 우상을 우리 것으로 소유한다고 하면 잘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은근슬쩍 벌써 답을 정해놓고 600명의 그 군사들을 선동하는 이런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명이 이제 그 집으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으로 올라가서 먼저 그 제사장에게 이제 이 안부를 묻고 그리고 600명은 문 입구를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5명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17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아마 그 신당이 2층에 있었을 것입니다. 올라가서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우상들, 새겨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에봇, 드라빔 이런 것들을 다 훔쳐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즈음에 그 미가라고 하는 그 신당의 주인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그 레위인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 당신들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갑자기 왜 이것들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탈취함으로 제사장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조용히 하고 내 손을 입에 대어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하므로. 예, 처음에 그 단 지파 사람들이 그 신당의 물건들을 훔쳐가는 것을 볼 때에 이 제사장은 당황해가지고 당신들이 무엇합니까? 처음에는 안부나 묻고 그럴 줄 알았더니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 지파 사람들이 특별히 그 5명의 그 정탐꾼이 흥정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한 집안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하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 전체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뭐 흥정하는 거죠 지금. 우리와 함께 가자. 가면 잘해주겠다.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제사장보다도 한 지파를 위하여 수고하는 제사장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겠느냐. 한 집안이라고 해봐야 뭐 5, 6명, 많으면 10명쯤 될 것이지만 이 단 지파는 그래도 적어도 몇만 명은 되는 것이니까 그 몇만 명을 위한 제사장이 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좋겠느냐. 이 단 지파 그 정탐꾼 5은요 지금 그 제사장이 얼마의 급료를 받고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그 18장 4절을 보면 이 그 제사장이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접하고 나를 고용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또 그 내용은 그 앞에 17장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0절. 미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매년 은 10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겠소 하니 그 르위 사람이 따라 들어갔다. 예, 급료를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매년 은 10개, 양복 한 벌, 의복 한 벌, 그리고 양식. 자, 이러한 이 급료를 받으면서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었는데 여기 단 지파 사람들은 거의 레위인 제사장에게 얼마를 제시했을까? 은 10개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것보다 더 줬겠을까요? 덜 줬겠을까요? 분명히 더 줬겠죠? 뭐 11개를 준다고 했든지 15개를 준다고 했든지 아무튼 은 10개 팔려가는 사람은 은 11개 준다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갈만하지요. 이 월급이 10% 올라가는데 작은 게 아니지요. 이 돈에 팔려가는 그 사람은요 아무튼 사실은 이 월급 받는 사람들은요 돈 몇 푼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한 10% 더 준다고 하면 가고 말고 뭐 당연히 가지요. 뭐 싹군이니까. 자, 또 미가 한 사람을 위한 제사장 되는 것보다 이 단 지파 전체를 위한 제사장이 되는 거 이거 뭐 비교할 수 없는 큰 명예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명예 영광심을 부추기면서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무엇라고 대답을 했는가? 본문 20절 읽어보세요.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흡족히 여겨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예, 그 제사장이 마음에 흡족히 여겨. 이 타락한 제사장의 본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유다 베들레헴에 거기 머물 때에는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여기로 저기로 방황했던 이런 사람인데
마침 미가를 만나가지고 미가가 은 10개 주고 옷 한 벌 주고 양식 주겠노라 그랬더니 그가 기뻐하면서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기뻐했단 말이 거기 7장 11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그 르이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였으니 그 젊은이가 미가의 아들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다. 예, 그 레위 사람이 은 10개 주고 이렇게 대접해 준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어려웠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기뻐하면서 그 젊은이가 이 젊은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미가의 아들과 같이 아들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단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도 하나 더 주고 또 여러 가지로 대접을 잘해주겠다 이렇게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흡족히 여겨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본문 20절에 그랬죠. 마음에 흡족히 여겨 에봇과 드라빔과 세기누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 말은 아까 그 정탐꾼 5명이 그 미가 집에서 이런 물건들을 훔쳐가려고 할 때에는 처음에는 왜 그것들을 가져갑니까? 라고 말하다가 앞으로 너 우리와 함께 가면 돈 많이 주고 잘 대접해 줄게.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이 우상 원래 내가 잘 다루는 사람이니까 이거 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흡족하게 여기면서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인 돈과 명예에 팔려서 본래 그 주인에 대한 어떤 그 신뢰, 계약 이런 것들은 헌신작처럼 버리고 자기가 이제는 앞장서서 우상 섬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물들 이거 훔쳐가지고 단 지파 사람들을 쫓아가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 들려서 한 또 하나의 일은 첫 번째는 우상 강탈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데려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을 데려갔습니다. 이 레위인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이 아니고 돈에 팔려간 싹꾼입니다. 얼마든지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그는 팔려갈 수도 있고 또 팔려가는 것 자체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든 목사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으로서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싹꾼은 양들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양들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는 그가 싹꾼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예, 싹꾼은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양들 하나님께 맡은 본분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혹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어떤 것들을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 읽어보세요. 14절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예, 이 제사장, 우리의 참 제사장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맡으신 아들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이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이든 목사든 아니면 성도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 그에게는 오직 돈 혹은 육신의 어떤 명예 영광 이런 것들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직분을 헌신작처럼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본래 그 직분이라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사기 17장 18장에서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어떠하였는지 이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킨 장본인이 누구일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제사장이었을까요? 물론 참된 제사장 그 시대에 있었고 그 시대에도 올바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제를 쭉 살펴보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이 제사장이 자꾸 어떤 일을 더 악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싹스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이 사람 때문에 점점 더 우상숭배의 죄악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때문에 미가의 집에 우상숭배는 점점 발전하게 되었고 이 제사장 한 사람 때문에 단 지파 전체가 우상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결말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물질의 종이 되어서 남의 것을 훔쳐가기도 하고 남의 신상을 훔쳐가기도 하고 종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은 사람의 종이 되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상숭배의 죄가 그런 제사장 때문에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자,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형통하게 될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잘 되면 우리가 그 우상 통해 가지고 어떤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고 오늘날도 충분히 그런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대지는 우상숭배의 발전입니다. 우상숭배의 발전. 자, 이렇게 해서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강탈하고 제사장을 데리고 그리고 저 북쪽 라이스 북방 정벌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훔쳐갈 때 미가가 얼마 있다가 자기 집에 있는 그 신상을 훔쳐간 것을 알고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본문 24절 읽어보세요. 24절 미가가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내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였다. 예, 여기 미가가 한 말을 잘 보면은요 너희가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자, 이 미가라는 사람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어떻게 설령 자기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적당하게는 좀 포장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뭐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속을 터인데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 알고 쓴 걸까요? 모르고 쓴 걸까요? 지금 모르고 쓴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어떤 신앙 행위를 받아줄 줄로 알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들. 자, 자기 말에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가가 이렇게 말하니까 단 지파 사람들은 무력으로 위협을 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우리를 만약에 화나게 하면 내 집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니까 미가가 아무리 동네 사람 이끌고 와서도 600명이나 되는 단 지파 사람들을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단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지 라이스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 평온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칼로 치고 성읍을 다 부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재건하여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성읍을 세우게 됩니다. 본문 27절로 29절 읽어보세요.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에게 있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가서 조용하고 평온하게 사는 그 백성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태웠으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고 그곳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 자손이 그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살았으며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자기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성읍의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예,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완전히 다 점령을 했습니다. 다 진멸하고 그리고 다시금 단이라고 하는 성읍을 재건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그 뒤로부터는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말의 뜻은 저 북쪽 끝에 있는 단에서부터 저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 한반도를 말할 때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이렇게 말하죠. 그와 같은 그 표현처럼 관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두고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아마 그 즈음 이후부터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단 지파가 북방으로 이주하면서 그들에게 들어온 우상이 그 이후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으며 우상 숭배가 점점 발달하게 되었는가, 그것입니다. 마지막 30절, 31절 읽어보세요.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그 땅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그들은 미가가 만든 새긴 우상을 항상 자기들 가운데 두었다. 예, 그들이 단이라고 하는 성읍을 세운 거, 그 자체야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그 우상을 단에다가 세워놓고 거기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집처럼 여기면서 저 밑에 실로에까지 가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상 섬기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단 자손이 새긴 그 세운 우상, 그 훔쳐온 우상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여기 그 제사장, 아까 그 레위 사람, 그 이름이 나와 있죠? 그가 어떤 지파 사람인지? 30절 다시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그 땅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 자, 이 돈에 팔려온 아까 그 레위인 제사장,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의 손자이고 게르솜의 아들이고 그 지방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돈에 팔려온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누구? 모세입니다. 모세. 자, 이 얼마나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람 모세인데 이 모세 집안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고 많이 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자손이라고 해서 다 같이 훌륭할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조상을 두었다고 하면 그 후대들은 내내 신앙생활을 잘할까? 얼마 만에 이렇게 변질된 것이죠, 보니까? 모세, 게르솜, 요나단 3대 만에 변질된 신앙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 들어오니까 혼합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꼭 원칙, 공식은 아니지만 3대째가 위험한 거예요, 3대째가. 아브라함 신앙생활 잘했고 이삭 신앙생활 잘했는데 야곱 때 가니까 야곱의 집에 무슨 우상이 들어왔죠? 야곱 집에 무슨 우상이 들어왔습니까? 드라빔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사사시대 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집안, 여기 있는 이 집안, 그 모세 집안 사람이에요. 부모가 잘 믿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잘 믿을까? 저도 여러분도 참 항상 위험한 가운데, 삼가 조심하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들이 잘 믿을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신앙과 모세의 율법을 누가 더 똑바로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우리 집안은 잘 믿는 집안이다.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다. 그거 100번 자랑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이 모세 시대에 우리는 모세 집안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그들 후손 가운데 이렇게 돈에 팔려가고 우상 섬기고 어느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두 계통이 흘러갑니다. 한 계통은 정통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계통이라고 한다고 하면 또 하나의 계통은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짝퉁. 아마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짝퉁 혹은 이미테이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올바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가면 짝퉁들 많이 있죠. 정품보다도 정품도 있지만 짝퉁 막 가격이 한 10분의 1쯤 되고 정품과 같은 품질이라고 한다면 뭐 그런 거 사서 써도 뭐 별 문제 없지 않겠는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 질서가 그렇게 되면 그 정품 판매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짝퉁이라도 품질만 괜찮다고 하면 뭐 가격 싸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짝퉁 신앙 혼합주의는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점점 우상 숭배가 발달하다가 끝에 가면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집에 들어온 그 우상 숭배가 단 지파에게로 점점 발전하게 되었고, 단 지파의 우상 숭배 문제는 언제까지 그들이 거기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그 먹고 살았을까? 언제까지 했을까요? 여기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그들은 미가가 만든 새긴 우상을 항상 자기들 가운데 두었다. 예, 그 땅 사람들이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로잡혀가는 날까지라는 걸 보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단 지파 가운데에서 우상이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그 밑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보면 거기까지는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지 아니한 때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까지 이 단 지파 가운데에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런 죄가 저질러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그 동안, 그때까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끝이 났을까? 끝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죄가 거기서 끝나고 그 뒤로부터는 우상 숭배가 없어졌을까? 정통 신앙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이 생명력을 가지고 내려가지만 이 잡초와 같은 우상 숭배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8절. 왕이 자문을 받아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예, 여로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각각 쪼개지게 되었고 북쪽 10지파를 다스렸던 여로보암이 그 단에다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다윗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베델에도 있고 단에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섬겨라. 이게 쉽고 이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혼합주의 운동이 이 원래는 미가의 집에서부터 출발하였고 단 지파가 그렇게 내내하다가 한동안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올바른 신앙으로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나라가 쪼개진 이후에는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그 혼합주의 운동, 우상숭배의 그 신앙이 또 다시 잡초처럼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2장 30절 31절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이 송아지를 섬기러 단까지 갔다.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예, 여로보암이 바로 이 미가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계승해 가지고 혼합주의 우상숭배가 여전히 또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기 소견에 옳음도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해를 끼치고 자기도 많은 길로 가고 그 후손까지도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뜨리게 되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거 보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신앙,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신앙이 여호수아 때까지는 그런 대로 잘 내려오다가 사사시대에 와가지고 정통신앙은 정통신앙대로, 혼합주의는 또 혼합주의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올바른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세워서 그나마 그래도 바른 신앙이 좀 더 득세를 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나라가 어지럽게 되니까 역시 또 정통신앙은 정통신앙대로 내려가지만 혼합주의는 또 그대로 또 내려갑니다. 예수님 때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그 정통신앙이 계승되어졌지만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자기들도 뭔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성경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무서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 이 혼합주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성경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 소견에 맞다고 여기면서 그것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소견에 옳기 때문에 누가 와서 무엇라고 말해 주어도 그 두꺼운 그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을 그 절구에 놓고 공이를 찌면 결국은 뭐만 남는다고 그러죠? 어리석은 그 사람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절구통에다가 뭘 넣고 이렇게 곡식과 함께 찌면 곡식은 잘 빠져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뭐 할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죄송합니다, 대가리는요, 이게 깨지지 않아가지고 내내 어리석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숭배하고 혼합주의 운동이 모세 때부터, 물론 모세 때는 그런 게 적극적으로 없었지만 사사시대부터 들어온 것이 예수님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일인가. 혹시 오늘날 우리에겐 이게 있는가 없는가. 이거 정말로 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기 눈으로 보지 말고 성경 말씀에 일각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그 어리석음을 좀 깨트려 버리고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순수한 것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순수한 물은 안 썩습니다. 거기에 뭔가가 섞이면 그건 썩게 됩니다. 특별히 그 유기물 같은 거 들어가면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꿀 썩나요? 안 썩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썩는 것 같은데 안 썩진 않겠지, 꿀을. 그러나 거기에 뭔가 다른 것들이 가미되면 얼마 지나면 그것들은 썩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성경대로 믿는 신앙, 그건 천년 만년 가도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그것이 뭔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 자신의 신앙, 우리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성경에 입각해서 똑바로 볼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올바른 신앙을 잘 계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